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지파별로 마무리 전쟁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면 좋겠지만 다 모두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 하나가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가 다르기를 바란다면 막연한 미래를 바꿀 수 없고 지금 현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기 원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가 변화되기를 바라서입니다. 미래 상황이 좋아져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것으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맞으니 너희는 변화하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고민한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표현은 요셉은 지금 천하무적이다.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우리가 나아가는데 미국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성읍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은 익히 이스라엘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칼로 위협받는 상황인지라 만약 잘못된 말을 하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쳐들어가 칼날로 그들을 멸하고 성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어서 루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정탐 과정 중에 라합의 상황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은 다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준 것이고 그녀가 먼저 정탐꾼에게 제안한 것으로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읍 사람의 행동은 살고자 한 행동이고 협박에 의한 실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정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했고 그를 살려둔 겁니다. 성이 미로도 아니고 조금만 살펴보면 입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들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7절 후반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누가 쫓아낸다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버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못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이라는 명령을 쫓아내려는 명령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쫓아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적당히 그냥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욕 안 먹을 정도만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죄를 대하는 그 적당히 물리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죄를 이기는데 죄와 싸우기는 해요. 죄와 싸우기. 근데 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싸우는 거죠. 야, 너 뭐 어떡할래? 뭐 적당히 마치 권투에서 그냥 스파링 파트너와 싸우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물러갑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널 죽일 때서야 죄가 물러나는데 죄가 물러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수렁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둔 결과 그들에게 유혹을 받고 여호와께 떠나게 되었으며 그들 자손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오랫동안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이어서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이들도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노역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일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불순종하는 이유들을 다 들어보면 막 하나님께 막 대놓고 대적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게 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이유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도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정말 또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정말 자식처럼 애기중지 키우는데 이 말이 마구간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요 하자 그 노인이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좋은 말을 배필로 데려서 함께 돌아온 겁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잘 됐네요. 또 저 말 되게 좋은 명마 같은데 잘 됐네요 하니까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타다가 떨어졌고, 그래서 다리를 불구가 되어 정말 영영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이 또 위로하면서 어떡하냐고, 아유 저 말이 와서 또 고생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그 동네 젊은이들이 끌려갔고 그 아들은 불구라 끌려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그때 끌려간 젊은이들이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5분은 어떻게 될지 압니까? 5분은커녕 10초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과 가축은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남겨둔 이유가 그럴듯해요. 선전 효과를 위해 극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왕을 살려둔 것이고, 그냥 그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보다 데려와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자 모이세요. 이제 아말렉 처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였어요. 또 가축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여기 양들이 너무 좋은 거야. 양, 염소, 소 너무 좋은 거야. 이걸로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나쁜 의도가 아닌 좋은 의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의도가 좋은 것이니까 그냥 말리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그 소를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힘이 없어 그들에게 노역하겠지만 힘의 역학관계는 언제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자 바로 단민족이 거꾸로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34절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그냥 내려오면 죽일 거야 막 이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행히 요셉 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침으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이 이렇게 마무리됐어야 됩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진멸하였으며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노역하였으며 라고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죄악의 불씨가 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 아합 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을 살렸던 이 불씨가 그 아모리 왕 아합 왕까지 연결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으라. 그러니까 아합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다. 정말 최악의 악이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랬던 배경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 때문에 된 거예요.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과 억지 언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놓고, 가나안 사람이 강렬히 저항한다니 살려놓고, 노동력이 필요하니 살려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행동하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을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들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